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고요. 또 파워포인트로 떴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아니면 주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오늘은 품격 있는 성도의 삶, 품격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책 한 권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김수현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제목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입니다. 책 위에 소제목이 들어있는데요. 감정 조절이 필요한 당신을 위한 책입니다. 혹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일주일 빌려드릴 테니까 끝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한 60여 개의 에세이들이 실려 있고요. 아주 쉽고 그리고 읽으면 굉장히 유익한 책이라고 여겨집니다. 한 문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감정을 숨기는 능력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본심을 숨겨서 이익을 취할 수도 있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감정을 숨기라는 것은 아니다. 내게 무례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불쾌한 마음을 강경하게 표현해야 하는 것이 맞다. 중요한 건 감정을 드러내야 할 때와 드러내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며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내 감정 하나 컨트롤 못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겠는가? 상당히 일리가 있죠. 사실 이와 비슷한 강의를 앞서 하신 분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뇌과학자인 질 볼트 테일러라고 하는 여사예요. 이분은 인디아나 대학교에서 인디아나 대학교에서 의과대학을 다녔고 신경해부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 옮겨서 뇌공학을 공부하는 연구원으로 일하던 중에 38살 때, 37살 때 뇌종양에 걸렸대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뇌종양이라니. 수술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재활해서 정상인이 되기까지 무려 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마침내 회복했고요. 이 질 볼트 테일러 여사가 미국의 그 저명한 테드 강의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책임감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정의를 내린다. 책임감이란 특정 순간 감각계로 들어오는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영어로 책임감을 뜻하는 responsibility를 response, 반응하는 ability, 능력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죠. responsibility를 쪼개서 response, 반응하는 ability, 이 두 개를 합치면 responsibility, 책임이다, 책임감이다. 아주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로부터 어떤 말을 듣습니다. 어떤 환경을 처합니다. 그럼 우리 뇌가 그걸 반응하는 거예요.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정이 90초면 사라진대요. 90초.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죠. 화가 난다 하면 90초만 참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90초 이후에도 나의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 감정을 기억하기로 선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뇌공학에서는 90초면 없어지는 거래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내가 그 감정을
선택했다. 두고 봐야지.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것도 다 자기가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선택에 대해서 이제 나는 반응하기 시작하겠죠.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확 일부러 좀 괴롭힌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여지면 그게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죠.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 상황에 맞는 감정이 내 마음에 느껴집니다. 그 감정은 90초 안에 원래 없어지는 건데 그 중에 뭔가 하나를 선택해요. 그리고 그 선택한 감정에 대해서 반응하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반응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고 그 태도를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삶의 품격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품격이란 상황이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결론이에요. 인간의 품격이란 상황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인생을 살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무궁무진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품격이 다 달라요. 아니, 똑같은 상황인데 반응이 다르고 품격이 다른 이유는 그 상황을 맞이하는 내 감정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반응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삶의 품격을 만들어 간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굉장히 좋은 품격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저 정도 가지고 저렇게 화를 낼 일이야?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 사람은 그거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이 계속 모여지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품격이 되고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조심해야 돼. 저 사람은 사탕 하나에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별 볼 일 없는 상황 속에서도 멋진 품격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바로 베레아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함께 읽으셨습니다만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너그러워서예요. 너그러워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그러워서. 우리 너그러운 눈빛으로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그러워서. 보신 김에 한번 이야기하세요. 전반기 가기 전에 밥 한번 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빨리. 전반기 가기 전에. 그거를 또 그렇게 힘들어 하세요. 한번 사면 돼요. 이전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사적이어서 그랬어요. 신사적이어서. 원어에 가장 가까운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성경 모두 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노블 캐릭터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성경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베레아 사람들을 누구랑 비교하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엄청나게 대단한 교회였거든요. 사도 바울과 그리고 선교팀들을 집으로 자기들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자기 집으로 선교팀 들였다가 난리가 나가지고요. 자기들이 대신 감옥 가고 돈 주고 빼오고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어요. 바울과 선교팀들이 곤란에 빠질까봐 그들을 베레아로 도피시킨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야말로 믿음, 소망, 사랑에다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거꾸로 뒤집으면 재밌죠. 역사하는 믿음, 수고하는 사랑, 소망하는 인내, 인내하는 소망.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을 남길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이런 훌륭한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노블 캐릭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노블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유명한 단어도 있고 N-O-B-L-E 노블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제가 영국 브리테니카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정확한 뜻을 좀 알기 위해서 4가지 뜻이 있더군요. 첫째, 고귀한. 둘째, 정직한. 관대함 등의 용기를 가진 개인적 자질. 셋째, 귀족에 속한. 저는 4번째 해석이 눈에 확 들어왔는데요. 기술적으로 다른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로 열고 플래티넘. 플래티넘이 뭘 안 받는 거야? 플래티넘을 또 찾아봤어요. 플래티넘을 찾아봤더니 플래티넘은 세상에 존재하는 원소 중에서 가장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추위나 온도나 어떤 화학 약품이 들어와도. 그래서 이 플래티넘으로 만든 반지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혹시 끼고 계시는 분 있어요? 근데 플래티넘은요 백금이 아니에요. 화이트 골드와 플래티넘은 달라요. 완전 달라요. 원소 기호가 다르답니다. 그런데 이 플래티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라는데요. 그래서 이 노블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 어떠한 성격을 말하는 거냐? 아무리 다른 사람이 환경이 어째도 나는 영향받지 않는다. 최고죠, 최고. 그래서 여러분 크레딧 카드 중에서 탑이 뭐예요? 무슨 카드? 주머니 하나씩 다 있으시죠? 그 정도. 플래티넘 크레딧 카드는요, 막 그런 거 갖고 있으면 발렛도 좀 유명한 호텔 같은 데 가면 발렛도 막 무료래요. 그리고 플래티넘 카드로 비행기표 사면 자동으로 한 1,000만 불짜리 생명보험도 탁 들어지고. 그 정도로 탑이라는 얘기. 플래티넘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이 고귀함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베레아 사람들을 뭐라고 칭찬하느냐? 플래티넘 같은 품격이 있다. 다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비해서 형편없었어요. 터키의 비잔티움에서 로마까지 관통하는 직선 도로 같은 당시의 도로가 그 이름이 비아 아그나티아였는데요. 그 대로변에 위치한 도시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는 대로변에 위치했지. 요즘으로 따지면 KTX가 정차하는 일본어로 따지면 신칸센이 가는 이런 도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발전을 못했을 테고 문명의 혜택도 못 받았고 로마의 시민권자들도 많이 안 살았을 테고 이런 문명이 부요함이 풍요로움이 부족했던 베레아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좀 부족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보다 좀 연약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플래티넘 같았다. 더 노블 라이프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큰 축복을 주셔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또한 교만해하지 아니하고 그저 변함없는 외부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플래티넘 같은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베레아 교인들의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간절한 마음, 프로디미아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정확한 뜻은 선입견 없이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저분은 어떤 사람이야, 아니면 이 말씀은 이래, 이런 선입견을 가지는 순간 그 말씀이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마치 뭐가 생각이 나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의 옥토가 생각이 나네요. 간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플래티넘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결과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저 말씀이 어떤 귀한 말씀인가 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당연히 그 말씀이 싹을 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들의 신앙은 더욱더 하나님께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이 되었다는 말이겠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야 합니다. 목사도 그냥 스피커일 뿐이에요. 스피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대리인이다. 그 사람의 인격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모쪼록 이 푸른 나무 교회 재단에서 선포되는 매주일 새벽 기도, 어느 순간에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귀한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열매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어떤 현상을 보였느냐?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상고하다, 아나크리노, 아주 깊이 살폈다. 사도 바울과 선교팀들이 와가지고, 원래 이 지금 베레아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구약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말도 안 돼, 택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믿은 것도 아니에요. 집에 가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서 야, 이사야서의 이 메시아 예언이 지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 얘기란 말인가? 깊이, 디플리, exam 살펴보고 왔다는 거예요. 조사해보고 검토해봤다는 것이에요. 한 주간 동안 주일날 선포된 말씀이, 새벽에 선포된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삶에 적용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지금 창세기 공부하고 있는데 CBSI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근데 왜 이렇게 교재가 많이 남았을까요? 밖에? 분명히 교인 숫자에 맞춰서 교재를 오더했는데 아직도 그냥 날로 회로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회개하시고 밖에 있으니까 5,000원 다음 주에 내도 되니까 꼭 한 권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TV 드라마만 챙겨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묵상될 때에 주시는 은혜.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베레아서라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신약 성경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대부분의 편지가 문제 있는 교회에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 맨날 음행의 문제, 제사의 문제, 그냥 모르는 게 투성이니까 고린도 전후서 2권이나 썼어요.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갈라서고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에베소서, 애 못 낳고 하니까 에베소서. 그런데 베레아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서신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성지 순례를 이렇게 여행을 갔다 왔는데 베레아를 세상에 아직 못 가본 거 있죠?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도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흔적들, 교회들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참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베레아, 언제 기회 되시면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며 한 가지 이야기만 들려드립니다. 전주와 김제 부근에 모악산이라고 있는데 모악산 기슭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 교회가 모양이 한글의 기역자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기역자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시옷 위에 없는, 그쵸, 기역이 맞는구나. 기역을 살짝 기울이면 이렇게 시옷자가 되는데 이 교회 원래 이름은 금산교회입니다. 금산에 있는 금산교회가 아니고 김제에 있는
기역자 교회가 금산교회예요. 이 교회를 왜 이렇게 지었느냐? 1905년 미국의 테이트 선교사님이 지은 교회인데요. 당시만 해도 유교 사상이 투철했고 남녀 7세 부동석, 그래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예배를 같이 드리느냐. 강대상은 센터에 있는데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가운데는 서로 못 보는 거예요. 막혀 있어서. 그렇게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참 신기하죠. 지금도 있습니다. 저 가봤어요. 아주 멋있게 갈라져 있는 교회죠. 들어가는 입구도 달라요. 그런데 이 교회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예요. 당시에 전라도 지역을 선교하던 이 테이트 선교사가 김제 지역의 최고의 갑부, 그러니까 뭐 농사꾼이었겠죠.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조덕삼 씨를 만났어요. 이분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말했는데 어떻게 이 조덕삼 씨가, 김제의 최고의 갑부 조덕삼 씨가 복음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가서 하인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하인들에게 야 너도 예수 믿어야 돼, 너도 예수 믿어야 돼, 너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당시 마부였대요. 마국간에서 똥 치우고 말 길들이고 하는 마부인 이자익이 복음을 또 영접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자익도 내 종이지만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매주 같이 교회를 갑니다. 당시 김제의 갑부답게 조덕삼은 교회를 짓는데 자기 땅을 내놨고, 그리고 대부분의 헌금도 이 조덕삼 씨가 다 했대요. 교인들의 대부분이 다 자기 소작농들이에요. 자기 땅을 소작하는 소작농들. 교회 재정도 대부분 담당했는데, 그러다가 교회가 완공된 다음 2년 후인 1907년에 교회에 장로 선거가 있었어요. 뭐 이리저리 과정을 거치고 최종 후보 2명이 장로 후보로 올라왔는데 누가 올라왔느냐? 당연히 조덕삼 씨.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자익이 올라온 거예요. 한 명은 김제 최고의 갑부, 또 한 명은 그 집안의 머슴, 마부, 종놈, 이자익. 그럼 누가 되겠어요, 장로가? 상식적으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땅 바치고 교회 재정을 대부분 책임지는. 그래서 공동회의를 했죠. 1907년이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비밀 투표를 했어요. 조선이 그런 나라예요. 비밀 투표를 했는데 그 결과에 깜짝 놀랐습니다. 온 교인들이. 누가 됐냐?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조덕삼은 떨어지고 한 명 뽑기로 했기 때문에. 그럼 조덕삼 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같으면 딴 교회 안 가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조덕삼 씨의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죄송하지만 창피해서 이 교회 못 다닐 것 같아. 아니, 내가 전도한 종놈은 장로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물질을 많이 바쳤는데 인간들이 나를 안 찍어? 야, 이 교회는 더 이상 사요나라 그러지 않겠느냐고요. 다들 당황하고 있을 때 조덕삼 씨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거 기록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조덕삼은 그 이후로 정말 말로만 아니라 이야기하고 교회를 떠난 게 아니고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기 그 몸종인 마국간 똥 치우는 이 이자익을 장로로 잘 받들어서 섬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조덕삼도 장로가 되셨어요. 다행히. 이자익 장로는
평양신학교를 갑니다. 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장로가 평양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될 때까지 생활비와 모든 학비를 일체를 다 대주었고요. 나중에 그 종이었던 이자익이 목사가 됐을 때 아휴 이제야 자유롭다. 진짜 너 딴 데 동네로 오지 말고 좀 딴 데 가서 눈에 안 보이는 데서 내 인생의 흑역사야 너는 자식아.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했어요. 그러고 평생 담임 목사로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푸른나무 교회 안수집사 권사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뒤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가운데 설마 나를 찍겠지 인간들이? 나 안 찍으면 교회 떠날 거야. 그런 생각 혹시 하고 있었던 분 계시면 조덕삼 씨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자격이 없어. 난 되면 안 돼. 그런 분 계시면 이자익 씨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회를 통해서 그 성도들의 한 표 한 표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떤 분이 안수집사가 돼야 되는지, 어떤 분이 권사가 돼야 되는지.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 오던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며 베레아 교인처럼 조덕삼 장로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플래티넘과 같은 그런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